다섯 번째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던지는 화두와 인류 문제 해결 방법은 UN 갱신 운동입니다. 평화는 인류의 오랜 소망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갈등과 전쟁은 끊임없었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인류는 전쟁과 공포 그리고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2차 세계 대전 참전국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 세계를 만들자는 결의를 하고 국제연합 즉 유엔을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지구의 각 나라들이 피를 흘리며 분쟁과 갈등으로 상처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치유해야 할 의사인 유엔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유엔은 창설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우지자지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우지자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유엔이 본래의 목적을 돌아가야 되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갱신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갱신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영토 분쟁에 관한 KDI 그 한국경제정보센터에서 2015년도에 그 통계를 보면요, 이 영토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100여 건 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수면 위로 올라갈 때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이미 여러분은 중동에서 분쟁과 또 중국과 대만이 처한 위험 수위를 알고 계실 겁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그동안 유엔의 한계와 문제점을 역설하시면서 이 새로운 유엔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000년 8월 18일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이 세계 평화 초종교 국가연합 총회 때 유엔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중심한 상원과 국가 대표자를 중심한 정치권을 하원으로 하는 양원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왜 양원제를 제안하셨을까요? 이 기존의 정치인들은 자기 자국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종교인들이 유엔에 들어가서 같이 아벨 유엔을 형성해 가지고 이 가인 유엔 정치 지도자들과 아벨 유엔 종교 지도자들이 연대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한 종교인들이 상원이 되어야지 유엔마저 정치인들이 주도하게 될 때 각국의 정치와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2003년 8월 15일 날 서울 평화선언에서 아벨 유엔 본부를 한반도 판문점 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같은 해 10월 3일 이 뉴욕 맨하탄에서 진행된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 그 창설대회에서도 국경선 철폐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중심한 세계 평화 운동을 전개해 나오신 것입니다. 2007년 9월 23일 아벨 유엔을 창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유엔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주창하신 이 아벨 유엔의 비전은 천주평화연합 즉 UPF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천주평화연합은 기존의 가인격 유엔을 갱신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아벨 유엔 기능을 발휘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게 만드는 사명이다. 하늘 부모님 중심에 모시고 인류 형제들이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서 직접적으로 그 분쟁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분쟁을 막고 국경선을 철폐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과 구상에 따라서
2005년 9월 10일 날 미국 뉴욕 링컨 센터에서 125개국의 전 현직 대통령과 총리 등 약 1,2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UPF는 전 세계 모든 난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UPF는 UN 경제이사회의 특별 자문관으로 그 지위를 획득한 국제기구가 현재 되었습니다. 사회에 명망이 있는 인사들을 평화대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문화, 인종, 국적을 뛰어넘어서 세계 평화운동의 기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2일에는 평화군 평화경찰 출정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평화군 평화경찰 하니까 이상하시죠? 유엔 산하, 아벨 유엔 산하의 이 평화군 평화경찰을 왜 만드셨냐면 이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같이 이 DMZ의 평화공원을 설치하고 이 완충지대에 그 평화군과 평화경찰이 주둔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각곳에 국경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싸움이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또 완충지역을 만들고 이 평화경찰이 평화군이 들어가서 그곳을 지키면서 양자 간의 그 싸움의 그 내용들을 완충 역할을 하면서 자국의 이기주의를 정화하고 선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사명을 다하자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아이디어, 아니 실제적인 실현 가능한 일들을 만들어 오신 거죠. 이러한 외치심에 2000년 8월 18일 날 유엔 본부에서 세계 비정부 기구인 왕고로부터 만국 평화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당시 이 연설을 통해서 냉전 종식 후 각 나라의 국경선에서 충돌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서로의 국경선을 철폐하고 모든 국경지대는 유엔이 직접 관할하여 양자 간의 화해와 번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지구가 건설됨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마지막 큰 꿈이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문화와 언어가 나눠진 것이 무엇 때문에 기인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마음과 몸의 경계선으로 출발해서 인간 대 인간의 경계선, 그리고 집단 간의 경계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국가 간의 경계선이 만들어졌고 종교 간,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국경선이 생겨났습니다. 이 경계선은 언어를 분립시켰고 문화적 이기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념을 만들어 전쟁을 일삼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또 문총재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구는 본래 하나의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노아 홍수 심판 때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지게 되죠. 타락한 인간은 급기야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경로하셔가지고 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인류에게 다 언어를 쓰게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분립되게 만드십니다. 이 악한 인간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의 회복은 본래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지향하시는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프로젝트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분립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고,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고, 국경이 없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이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셔서 5대양 6대주를 하나로 묶고 국가 간 경계선을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형제 자매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환경 창조가 바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될 때 국가 간의 이기주의, 형제끼리의 싸움의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공생, 공령, 공의할 수 있는 인류 세계가 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내셔널 하이웨이는 칠레의 이 산티아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래스카의 베링 해협을 지나서 대한민국을 거쳐서 아프리카의 희망봉 케이프타운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다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여기서 가장 힘든 구간이 이제 알래스카 베링 해협을 연결하는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는 하늘 간의 해저 터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간의 교류가 원활하게 되고 물류가 남북을 거쳐 유라시아로 가게 하고 아프리카까지 자동차나 철도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졌던 지구의 몸이 하나로 묶여지면 첫째로 물류가 오고 가고 사람이 오고 갑니다. 막혔던 인류애가 통하게 되죠. 문화가 일어납니다. 언어가 이제 다언어에서 이제 쓰기 쉬운 언어로 이웃의 언어들이, 이웃나라의 언어들이 통일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의 언어권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셨죠? 예, 유럽은 자국의 언어도 있지만 영어로 공통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상과 이념들이 하나님을 중심한 도덕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있죠. 앞으로 우리가 자주 불러야 할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한 하나님 아래 피스로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인류는 한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이런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베링 해협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한반도까지 이미 모든 연구와 지지 조사를 끝내시고 일본의 후쿠오카 이 카라츠 현장에서 이제 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때 여기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요, 정말로 하늘 해저 터널이 뚫리고 있네? 아주 경의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양국의 정부가 하나 되어 하늘간에 육로로 오고 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보게 됩니다. 이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회에서는 이 한일 해저 터널이야말로 이제 아버지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보고 어머니 국가를 일본으로 보는데요, 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몸이 연결되면 마음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일 해저 터널이 뚫려져서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열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유라시아로 지나가는 상황에서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면 남북 통일은 이루어지고 세계 통일을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이 가라츠 현장을 가면서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앞으로 한일이 이어지면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 도쿄에서 오토바이로 영국 런던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냐, 이 통행 요금을 받으면 몇 년 안에 건설비를 다 뽑을 수 있다, 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 한일 해저 터널이 완성되면 한일 관계는 국경선이 없어집니다. 나라의 형태가 이제 하나의 환경권,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결될 거고, 북한을 이어서 전 세계로 이어질 겁니다. 이 한일 해저 터널은 세계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UPF를 중심하고 피스 로드, 평화의 도로, 이 국경선 철폐, 인터내셔널 하이웨이를 계속 외치면서 문화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따져볼 수는 지금 없지만 벌써 들어간 비용만으로도 이미 한일 해저 터널은 완성됐을 것이고,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얼추 많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경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은 인터내셔널 이 하이웨이의 기반이 되는 국경선 철폐는 한반도 휴전선 DMZ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평화교원이 조성되고 제5의 유엔 사무국이 들어오면 이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몸이 먼저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문선명 한화철 총재님은 이거를 90년대부터 외치셨는데요, 다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치권에서 13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2013년에 8월에 DMZ 평화공원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이제 내비치고 있죠. 여러분, 이 문선명 한화차 총재님의 영적인 그 촉이라고 할까요? 그 필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국경선 철폐와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프로젝트는 절대로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단절되었던 혈맥을 이어주고 사상과 언어를 통일시키는 하늘 부모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일치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에 못 오면 그 후대로 하나님은 기필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당대에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